오늘 사무엘상 저랑 이제 51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좀 본문에 살펴보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부르셨고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 역시 아담 안에서 우리와 똑같이 죄인된 사람이고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눈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참 중요했던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의 모습은 반드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성경은 다윗을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 역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이걸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지난 시간에 나발 사건에서 보게 되잖아요. 자, 나발이 양털을 깎던 날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기쁘고 즐거운 잔칫날이니 우리에게 좀 선을 베풀어 달라 요청했어요. 율법은 이웃에게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베풀라고 가르치잖아요. 게다가 다윗은 그간 나발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좀 베풀어 달라. 이거 절대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이거 할 수 있는 요구고요. 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에 따르면 나발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부하죠. 그러니까 이건 우선은 율법의 가르침을 무시한 거고요. 진짜로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선행도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이 기술하는 것처럼 나발은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만큼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나발의 행동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사건에서 어리석게 행동한 건 나발만이 아니에요. 나발에게 무시당한 다윗이 그 마음을 다스리라는 율법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나발과 그에게 속한 것을 진멸하러 가죠. 다윗이 하는 일이라고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불의한 도적애물이나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나발 거 뺏어도 안 되고요. 나발을 죽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발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나발이 잘못한 것만큼이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발은 그냥 한번 무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살인과 도둑질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다윗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불의한 행동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거죠. 오늘 저랑 보시는 본문에서 놀랍게도 다윗의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일 하는데 잘못된 일 하는데 계속 잘 되고 있으면 저주예요. 악한 일 하고 있는데 문제가 터지고 악한 생각을 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그게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라는 사인이거든요. 놀랍게도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조금 심한 말로 욕을 먹고 돌아갔어요. 그걸 나발의 하인이 다 봤어요. 그리고는 자기 여주인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아까 읽으셨던 14절이 그 얘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왔는데 우리 주인 나발이 엄청나게 모욕해가지고 돌려보냈다고. 나발의 종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그걸 잽싸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15절,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어요? 자, 15절, 16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진짜로 어떻게 했는지가 드러나요. 자, 저랑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에게 진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나발에게 종을 보내 우리가 당신을 그간 선대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에게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진짜로 다윗의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 걸 빼앗지도 않았고 심지어 우리의 담이 되어줬다고. 우리의 소유를 다윗이 지켜줬다고. 다윗이 한 얘기를 그대로 아비가일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발이 지금 큰 실수한 거예요. 자기에게 선을 베푼 다윗에게 엄청나게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그냥 이게 실수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확히 상황은 모르겠는데 이미 종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랑 17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나발의 종이 왜 아비가일에게 급하게 가서 이 모든 얘기를 다 하냐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윗의 종들이 욕을 먹고 돌아간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화가 나서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고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걸 이 종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난 거죠. 자기 주인도 죽고 자기도 죽고 자기 집안 사람들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구에게 못해요? 자기 주인 나발에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의 종들이 주인에게 올바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위기도 나발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반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난 저랑 본문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단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지혜로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원래 다윗에게 사용됐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이제 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명한 믿음도 있었고요. 그 믿음 안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듣고 큰일 났다. 잽싸게 아비가일은 움직여요. 자, 저랑 18절로 1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종이 지혜로웠어요. 진짜로 아비가일에게 얘기했더니 아비가일은 어떻게 하냐면 자, 저랑 18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나발은 어리석었지만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종이 다윗이 당한 일을 얘기하자 아비가일은 급히 다윗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선 다윗에게 전할 선물을 마련하죠. 뭐 되게 많죠. 떡 200덩이, 뭐 포도주 2 가죽 부대, 기타 등등. 하여튼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급하게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하여 먼저 보내고
자신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선물만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설득해야 돼요? 다윗을 설득해야죠. 다윗의 진노를 달래야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또 하나 지혜로운 모습이 나오는데 남편 나발에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 안 하죠. 종이나 아내나 자기 남편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남편도 살리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에겐 얘기 안 하고 우선 다윗부터 설득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저랑 지난 시간에 그 본문을 읽으셨는데 이제 21절을 쭉 보면 다윗이 화가 나서 저희 보통 이렇게 씩씩거리고 오고 있었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나발의 집안에 있는 사람 남기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서 병사를 데리고 오고 있었죠. 그때 그 다윗을 나발이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24절로 25절을 읽어보실까요? 나발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자 24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저를 보시면 선물을 먼저 보내고 아비가일이 급하게 따라가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죽이러 오는 다윗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자마자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요. 겸손히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간청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내 주여, 여기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나 높은 사람을 일컬어, 그러니까 이렇게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내 주여가 지금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이 고대 사회의 표현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먼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아비가일의 지혜는 여기서 드러나요. 아비가일이 우선 자기 남편 책임을 대지 않아요. 아비가일이 먼저 누구 책임이래요? 자기의 불찰이래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죠. 이것저것 상황을 따지지 않고 내가 실수하였다는 거예요. 왜 실수했느냐 그게 이제 끝에 나오는데 어찌됐건 자신의 실수도 인정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 남편 나발의 허물을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비가일의 말이 참 뭐라 그럴까요? 지혜롭기도 하고 참 재밌기도 해요. 다윗에게 나발이 행한 것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미련한 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기 이름을 미련한 자 이렇게 짓겠어요. 그래서 거의 많은 학자들이 이게 이름이 아니라 별명으로 봐요.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자기 남편 별명을 부르면서 원래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신경 쓰시지 말라고. 그거 아세요? 이게 잠언의 지혜입니다.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잠언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미련한 자와 뭐 하지 말라? 다투지 말래요. 미련한 사람이랑 다투면 그게 더 미련한 거래요.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잠언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련한 자와 다투는 미련한 일을 행하시지 말라고. 게다가 왜 자신은 잘못했냐면 자신이 그걸 알았으면 자신이 정말 다윗의 종들을 잘 대접해서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거 원래 실수는 아니거든요. 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만났으면 잘 대해서 보냈을 텐데 내가 못 본 것이 내 불찰이니까 내 남편의 어리석음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불찰을 좀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얘기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비가일의 얘기가 그냥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라 방금도 말씀드렸던 거 이게 잠언의 지혜를 풀어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보세요.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기의 행동을 지금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하나 좀 이해하셔야 되는 표현은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니거니와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다윗도 살아있다. 이 표현은 고대 사람들이 맹세를 하거나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얘기하는 얘기가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자, 이 얘기는 지금 다윗이 나발에게 보복하러 가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비가일이 자기 뜻대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기로 하여금 다윗이 보복하는 일을 막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죠. 자기의 행위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아요.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리석으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나를 통해 지금 다윗 당신을 막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으시는 이유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그 뒤에 나와요. 자, 저랑 28절로 29절 같이 읽으실까요? 나발과 같이 되기 원한다는 건 그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28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보세요.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을 막아서는 게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수에게 친히 보복하는 것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이 표현을 나중에 누가 사용하는지 아세요?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놀랍죠?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와요. 굉장히 이 여인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입을 여셔서 나중에 다윗 언약 때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여인의 입을 통하여 먼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막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게 하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손에 불의한 피를 묻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비가일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걸 다윗 당신이 보셔야 합니다라는 굉장히 지혜로운 선지자적인 간청이에요. 게다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대적들이 다윗을 쫓아 당신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이게 지금 누구의 얘기예요? 사울의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처지예요? 쫓기고 있는 처지잖아요. 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쫓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쫓기고 있기 때문에 먹을 걸 구하러 온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은 적들에게 쫓기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은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하실 것이고 누구도 당신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내 주의 원수들은 당신의 원수들은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당신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그래서 먼저 누가 했는지 기억하세요? 이거 원래 다윗이 지난 본문에 사울에게 했던 내용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살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에게 손 안 대겠다고. 왜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나의 원한을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했던 얘기를 지금 아비가일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승리를 아비가일은 보고 있어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굉장한 믿음. 그러면서 30절로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0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보세요. 결국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당신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러니 무지한 피를 흘린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신명기가 가르치고 레위기가 가르치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얘기가 철저히 잠언을 풀어내고 있고요. 이미 사무엘서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이해해서 다윗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바라보며 게다가 심지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까지도 이해하며 이 여인이 믿음으로 다윗에게 권면하며 악한 일을 행하지 말 것을 지금 촉구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사울이나 요나단이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나중에 왕이 잘 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물론 이 의미 속에서 나중에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을 얘기하시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실은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은 이번에는 제가 안 다룰 생각이거든요. 이게 좀 논쟁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부분은 안 보고 이제 나중에 다윗의 여인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좀 한번 다룰 생각인데 어찌됐건 이게 정말로 그 뜻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아비가일은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사람이 손에 악한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랑 32절로 33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32절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냐. 다윗이 아비가일의 얘기를 다 듣고 누구를 찬양해요? 우선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보세요. 아비가일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비가일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 역시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비가일이 똑똑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윗의 어리석음을 막으려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윗도 뭐래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것만이 아니죠.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왜요? 아비가일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풀어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늘 복수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나로 하여금 막아서 복수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네가 참 지혜롭게 행동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선물만 받고 다윗이 돌아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그 권면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정말 다윗이 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며칠 뒤에 발견해요. 어떻게 해요? 저랑 37절로 38절,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9절, 37절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자, 저를 보시면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다윗이 돌아가요. 아비가일도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갔더니 나발이 막 잔치를 벌이고 술 취하고 난리가 났어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잔치거든요. 그러니까 나발이 원래 선을 베풀었으면 되는데 선 베풀 생각은 안 하고 다윗을 모욕하고는 다윗이 죽이러 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잔치 베풀고 잔치하고 막 취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비가일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있는 것처럼 나중에 포도주가 깨고 나서 그 모든 사실을 얘기하자 나발이 낙담이 됐대요. 나발이 왜 낙담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발이 갑자기 몸이 돌같이 됐대요. 이걸 많은 학자들이 우선은 의학적으로는 뭐 뇌졸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나발이 이르고 나서 열흘 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병으로 죽었냐 이거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가 중요해요. 성경이 나발의 죽음을 갑작스러운 죽음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네. 보세요. 이건 우연히 일어난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신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다윗 역시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요? 내가 원래 원수를 갚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 악으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저를 좀 따라하세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하시겠어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저랑 다윗의 인생을 통해 이걸 우선 배우셔야 돼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녀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예, 다윗이 아니라서 막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인간적으로 억울해요? 근데 이게 억울하지 않다니까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연단이었어요. 나발한테 욕먹었잖아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했죠. 다윗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욱해가지고 싸우러 갔잖아요. 다윗의 심정 이해 못하세요? 아니 다윗의 심정 이해 못하는 분 계세요? 우리 다 이해하죠. 그래서 다윗도 욱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걸 다윗이 삭히고 그걸 넘어가는 게 다윗에게 절대로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에 대해 누가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살 때 당하는 억울한 일들 절대 억울하지 않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근데 이걸 억울하지 않아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는 안 할게요. 뭐라고요? 보세요. 억울하지 않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가르치는 게 뭐죠? 나는 안 할게요. 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고요. 오늘 나발의 죽음이 일어난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분이 갚아주셨기 때문이라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다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안 할게요. 하나님 때로는 억울해 보이고 원통해 보여도 하나님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사실을 그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오늘 다윗 얘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나발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봐. 하나님이 꼭 갚아주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악하게 살면 안 돼. 성경은 오늘 이걸 가르치는 거라고요. 동시에 더 나아가 다시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들을 줄 아는 지혜. 뭐라고요?
들을 줄 아는 지. 보세요. 다윗은 흥분했지만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킬 줄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다윗과 사울의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사울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나발이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드렸어요? 나발이 갈렙 족속이래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갈렙이 누구예요? 너무너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갈렙의 후손인데 나발은 답이 없어요. 아비가일이 어떤 여자예요? 지혜로운 여자예요.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지혜로워. 오늘 아비가일이 한 얘기를 보면 거의 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토록 지혜로운 여인을 찾기가 드물어요. 잠언 31장에 가르친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아비가일이 너무 잘 보여줘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이렇게 지혜로워요. 근데 나발은 자기 아내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아비가일이 나발한테 얘기 안 하고 왔죠. 그리고 가서도 막 술 취해 있으니까 얘기 안 하고 다음날 얘기하죠. 얘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그게 나발의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아비가일의 그 얘기를 통해 강조가 되는 건 나발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요, 누군가 옆에서 지혜로운 충고를 하면 그걸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했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또 마치 아비가일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뜻들을 듣게 하실 때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라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우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승리라는 것 기억하시고 끝까지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로운 말씀이 제게는 들려서 어리석게 살지 않고 때로는 일시적으로 실수했어라도 하나님, 바른 길 가는 믿음의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또 남은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